노아는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이제 닫히고 땅의 깊은 샘들이 멈췄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은 방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방주 밖에는 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온 세상은 물로 가득합니다. 언제까지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이 방주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이 줄어든 그리고 마른 땅을 걷는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홍수의 상황이 반전을 맞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이 홍수의 상황이 완전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이 홍수의 상황이 완전하게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 합니다. 구약에서 한 200번 넘게 나오는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노아 본문에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그 3번 모두 다 기억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이 이 기억의 주체가 되면은 무언가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어떤 이 심리적 그리고 인지적 차원에서의 기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은 우리 인간이 기억하고 있는 이 인지적 그리고 심리적 차원과는 완전 결이 다릅니다. 그 예를 한번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자, 여기에 보면 생각하사 이 단어가 우리가 방금 8장 1절에 봤던 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롯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자카르 하셔서 건져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롯이 누구였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구나 라고 단순히 그의 어떤 존재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적극적으로 구원해낸 이 구원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두 번째 예는 라헬의 예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 야곱과 레아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이 아들 6명과 딸 하나를 놓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아이를 낳을 동안에 이 레아는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든지 이 라헬이 야곱에게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등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 창세기 30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간 줄 돼 있죠? 생각하신지라.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생각하신지라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시고, 너 그냥 힘들구나, 이 정도 인지적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의 행위를, 그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는 출애굽기 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기억하다, 자카르, 이게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구원의 행동,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전인격적인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은 소결론을 한번 내릴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저 어떤 인지적 차원, 심리적 차원에서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다.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셔서 첫 번째로 구원해 내신 인물이 바로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봤던 노아라는 인물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8장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근데 이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발음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루하흐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근데 번역을 바람이라 했고, 그죠? 오늘 본문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오늘 노아 홍수 기사와 창조 기사 사이에는 아주 유사한 평행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제가 영으로 번역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죠.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묻이 드러납니다. 창조 기사를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 아래 묻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이제 하늘에 물이 하늘로 모이게 하시고 또 땅 아래 공창을 만드시고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라 부르시고 그리고 묻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유사한 패턴이 출애굽기에도 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이 큰 동풍, 바로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 루하흐를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립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할까요?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노아도 동일하죠. 여전히 홍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을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루하흐,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도 동일하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는데 그 루하흐,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한번 생겨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물러가게 하셨을까? 왜 성경은 이 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물 그리고 바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이 물과 바다를 고난, 고통, 그리고 혼돈, 다르게 얘기하면 카오스, 악의 근원,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이 비바람을 보고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꾸짖으사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인데 바다가 무엇인데 그것을 꾸짖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악의 세력, 카오스, 혼돈, 이것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동일합니다. 꾸짖으사 그 물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시편 106편 9절에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홍해를 꾸짖으사 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과 바다가 악의 근원이요 고통의 상징인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 데가볼리 군대 귀신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자신들이 나왔던 근본으로 다시 들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적극적인 구원의 이 행동을 하실 때에 당신의 영인 루하흐를 통하여서 이 그의 고통 그리고 고난으로 상징되는 그 물들을 물러가게 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잊혀졌다라고 생각될 때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만큼 두려운 것이 없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어도 그의 이름과 그가 생전에 했던 행동들이 계속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언급된다면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철학적이고 멋있는 말 같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인간이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잊어버리면 그만큼 실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인간은 있습니다. 인간은 참 잊어버립니다. 그 성경의 예가 요셉의 예에서도 나옵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꼭 기억하겠다. 너 꼭 기억하겠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가 요셉을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잊혀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굉장히 공포요, 굉장한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인간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적극적인 구원의 행위, 그 절정의 행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1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긴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하고 축소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 내용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시작된다 말씀드렸어요. 루아흐가. 참 놀라운 것은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바람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노에스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쓴 이 70인역을 보면 오늘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이 창세기 1장 2절 창조 기사, 그리고 8장 창세기 8장 1절인 노아 기사, 그리고 이 창세기 그 출애굽기 14장인 그 출애굽 홍해 기사, 홍해 사건에 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루하흐 바람, 하나님의 영이 푸노에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창조의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 어떤 상징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시고 신약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미 기억하셔서 만세 전에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신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루하흐 이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홍수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지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는 이 혼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미 당신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공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적극적인 구원의 행위를 이미 시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꼭 기억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참 빡빡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내주의 신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 하나 붙잡고 이 하나님 힘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